이 말씀, 곧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누가 예수님의 형제이고 신부인가? 서브 타이틀로서는 마지막 세 번째 거듭남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이 있는데, 거듭난다는 것이 있는데, 세 번째 거듭난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서론으로서 거듭남의 비밀. 요한복음 3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그걸 영어 본문대로 말하면 The Kingdom of God, 왕국,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뭐 하지 않느냐면 거듭나지 않냐면. 그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Be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않냐면. 그러니까 이거에 뭐가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할 때 이 거듭남은 무엇으로 거듭나느냐?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어요. 첫 번째, 물. 이 물이란 뭐냐? 물로 거듭나서 천국을 보는 경우. 물로 거듭나서 천국을 보는 경우. 여러분들이 뭐 겐지스 강에 가서 막 몸을 씻고 막 목욕제기 하면은 물로 거듭난 겁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요. 물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에 가서 물 좀 달라니까 딱 쳐다보면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당신이 그렇게 경멸히 여기는 사마리아인한테 왜 물을 달라 하십니까?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숨 내시겠죠. 네가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그럼 당신 누구래요? 뭐 이렇게 했죠. 그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물이 생명수라는 겁니다. The life, the water of life. 생명의 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H2O가 아닙니다. 찾아버린 이런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뭐냐? 성경 속의 진리의 깨달음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물이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같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다. 그러면서 생수의 강 또는 영생하게 만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런 단어는 모두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성경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본체가 바로 진리, 로고스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또 요한복음 8장 25절에도 역시 말씀하신 것 같이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네가 누군데?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뭐 설명하고 네가 누구냐 하니까 나는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이다. 처음부터 너희에게 진리를 얘기하고 진리를 가르쳐 준 자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경으로 거듭난다면 그것이 바로 곧 물로 거듭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려보거나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 많은 믿음들 중에서 도대체 성경에 없는 천국은 누가 지어낸 겁니까? 너 죽어서 천국 간다고 제가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은 난 싫다. 팔팔하게 살아서 가는 천국이 진짜 천국이다. 아니 귀신, 영, 넋만 살아있었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허공을 맴돌 그런 귀신에서 가는 천국은 그건 난 필요 없다. 사도신경 말미에도 저리로서 산자와 존재의 심판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서를 들어놓을까. 육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마음 뜻인지도 모르고 크게 외워대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죽었으니까 천국 갔다. 죽으면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도대체 성경에 기록되고 성경에 설명되어져 있지 아니한 천국, 그 천국은 누가 지어낸 거냐 이거예요. 두 번째, 뭐가 두 번째요? 첫 번째는 물로 거듭났을 경우, 물로 거듭나서 천국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경우, 물로 거듭나서 천국을 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을 보는 경우,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을 보게 되면 문자적으로나 이론적인 천국의 개념이 아닌 확실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 천국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이 직접 겪은 꿈이나 환상일지라도 그 모습이나 환경이 성경의 내용과 다르다면 그 꿈이나 환상은 자신의 주관적 상상력이 개입된 모습일 것입니다. 천국은 이랬으면 좋겠어. 천국 아마 이럴 것이야. 천국 막 이렇게 생각한 것이 죽일 때 갖고 꿈으로 나타나고 환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즉 내 영과 나의 영과 성령 이 두 영이 뒤섞여 나타난 양신의 역사일 것입니다. 양신이라는 뜻은 뭐예요? 양 날개 할 때 양, 두 개 양자라는 거예요. 두 개 영이 이리 왔다 들어왔다 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성령님께서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주신 천국이라면 틀림없이 에스겔이나 계시록에 나타난 천국의 설명과도 일치할 것입니다. 물론 바디 텍스트, 본론 거듭남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거듭난다 하는데 거듭남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냐? 요한 1서 4장 1절부터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자, 또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그 영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영이냐 아니면 사입이 다른 신에게서부터 온 영이냐, 이걸 시험해보라. 그럼 그 당시에는 요한 1서 4장 1절 2절을 쓸 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육체가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직접 배고픔과 아픔과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다 겪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성, 일인격, 신성과 인성, 이성, 신성, 인성,
이것이 한 인격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 동시에 신이었다. 자,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사복음서 중에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마태마가, 누가복음,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한 그러한 예수님에 관련된 복음서인데, 오직 거듭난다, be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은 only John, 요한복음 거기에서만 기록되어 있다. 이 be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피가 뭐요? 한문으로 말하면 차이나 텍스트로 말하면 피는 혈과 육으로 된 것. 그래서 피와 육. 그래서 피와 살로 태어난 사람이 뼛속까지 아까 물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로 거듭났다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완전한 율법주의자가 되어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절기와 예물 11조를 지킬 것이며, 돼지고기와 비늘이 없는 맥이나 장어, 그리고 되새김질하지 아니하는 짐승의 고기 등을 먹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께서 타부시 금기한 거예요. 먹지 말아라. 부정한 짐승이다. 먹지 말아라. 굽이 갈라져 있지 아니한 짐승, 다시 말해 통으로 하나의 굽으로 된 거, 말갈굽 보세요. 말갈굽. 그 다리의 발굽이 말은 통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땅 박차면서 말고기를 먹지 않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돼지는 말굽에 갈라졌지만, 앞에 다리 굽이 갈라졌지만 어떻게?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돼지고기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지키기 힘드냐. 왜? 현대 사회에서 왜? 나라와 지역과 각 민족마다 수천 년간 먹어 내려왔던 음식의 종류가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기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것만 골라서 이렇게 먹기가 어렵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관습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을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그게 뭡니까? 참 이게 번역 과정에서 되게 어렵게 써졌는데,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대로 행할 수 없는 어려운 율법, 행하기 어려운 것, 어려운 하나님의 법.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라니. 어떻게?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속죄함을 삼으십니다. 그래서 그 영, 곧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The Holy Spirit.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냐? 율법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깨끗함, 거룩함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더러운 돼지고기, 또 뱀이나 이런 거, 이런 걸 먹지 말라고 거룩하게 만드는 그러한 효력입니다. 근데 그 거룩함, 깨끗함이라는 게 인간으로서 지키기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율법으로 인한 죄,
율법에 어긋난 죄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걸 나의 죽음이다. 믿는 자마다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어떤 상태일까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자신이 공교육, 학교, 스쿨, 아카데미 이런 것에서부터 배운 것을 갖다가 자신이 받은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 배웠던 모든 원리와 원칙과 지식에 우선하여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거듭나지 아니하였다면 흔히들 제정신이 돌아왔다가 미쳤다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게 보일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역사시켜 이랬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거 아닌 거야. 아니야 내가 잘못 말했어요. 틀렸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어떤 사모가 그러니까 뭐야? 너 귀신 들렸다. 응? 양심이 들렸다는 거예요. 왜? 완전하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슬쩍 맘만 봤기 때문에 그걸 쉽게 말해 양다리 하나는 성령 하나는 세상 양다리에 걸치니까 아니 자기의 영이 성에서 막 그냥 득세할 때는 그냥 계산적이고 그러다가 갑자기 성령이 또 막 기도하고 막 아버지 기도하고 성령 복사하면 말랄랄랄랄라 막 이러면 아니다고 저러고 말이고 기도가 들어온 사람한테 말이죠 막 그냥 자기가 누군데 뭔데 하면서 막 씩씩거리고 가지고 막 이상한 그건 뭐야 귀신 들린 거지 뭐 그게 아닌데요 성령 받았는데요 성령인데요 아닙니다. 성령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일정하시고 통일성을 유지하시고 진리를 중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를 하더라도 자기 본인의 영혼이 중심으로 가시고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이러고 있으면 성령은 강제로 그걸 갖다 막 휘어잡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이 나가는 대로 지켜보는 거예요. 절대로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이런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기도 응답했다가 저렇게 기도 응답했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통일성. 모든 영을 다 믿지 말아라. 통일성. 아니 통일성이 뭐예요? 아니 3년 전에 말한 거, 1년 전에 말한 거, 그리고 지금 말한 거 말한 게 똑같다는 그런 얘기가 벌써 아니에요. 통일성이라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통일성이라는 것은 왜? 성경 자체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막 그냥 방언도 막 그냥 막 만들어서 내고 막 뭐도 받아야 되고 뭐 응답도 막 생각나는 막 말아. 아이 내가 생각나는 게 이게 성령이 얘기하시는 거죠. 아이고 아니다. 그러나 성령은 통일성이 있고 또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단 그 인도하심이 세상적 유리한 것이나 불리한 것, 세상적 유불리나 또는 계산적으로 나한테 손해인지 아니면 이익인지 계산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건 뭐냐?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좋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결정할 것이다 라고 한 그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고.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중에 하나님이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인도하심이 세상적 유불리나 계산적이거나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미국 웨스트민스터 유니버시티 나왔대, 어디 뭘 했대, 신학 박사네, 철학 박사네, 필로소피 닥터라든가 무슨 네오로지 닥터라든가 그런 걸 좋아해요. 보셨습니까? 무심시대가 그런 거 사람의 평판이나 눈치 따위를 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럼 병원에 가서 조용히 찬송가 부르겠다. 찬송 그러지 말라 그랬어. 네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불러봐야 너한테 그 효력이 갈 리가 없다. 안 부르는 거야.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람의 평판이나 눈치 따위를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성령과 동화되어 순종하며 따라갈 것입니다. 그럼 내가 가야 소용없어. 싫어할 텐데 싫어하는 곳에 꺼려지는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증거해봐야 그걸 먹지도 않고 아무리 안수를 해봐야 효험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오히려 그 돼지가 나한테 돌 던졌어? 보물을 던졌는데, 천국의 비밀 보물을 던졌는데, 나한테 돌 던지네? 너희를 물어 찢어 상할까? 죽여버려라. 결론입니다. 결론. 뭐의 결론이냐? 물과 와라. 물, 곧 바이블 얘기하는 겁니다. 바이블. 물로 거듭나거나 성령, 홀리 스피릿, 포념아, 성령을 거듭나거나 물로 거듭나고 성령을 거듭나고 그래봐야 시온성의 백성일 뿐이다. 이것만도 어마어마한 이게 축복이야. 축복. 복 내려 주옵시고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 구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보시면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천국은 왜 천국을 얘기하느냐? 거듭나야지만 볼 수 있다고 그러고 거듭나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이 공중에 떠 있을 때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따로 있고 시온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시온성이 천국이고 천국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7년 동안이 다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내려앉는데 이때의 명칭이 바로 시온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봐야 시온성의 백성일 뿐이다. 이때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 곧 더 킹덤 오브 갓인 것입니다. 이 킹덤 오브 갓이 곧 캐슬 오브 뉴 제루살렘이 되는 것이고 이 뉴 제루살렘이 캐슬 오브 시온이 되는 것이다. 즉 천성 하나님의 나라 시온성 이건 다 같은 것인데 이것은 시편 2편 6절에서 하는 대로 Yet have I set my king upon my holy hill 거룩한 언덕 holy hill of 시온. 이것은 즉 거룩한 시온 언덕 위에 나의 왕을 세우리니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이 왕국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나타나는 대로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한 후에 의인과 죄인의 심판을 통해서 시온성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물로 거듭나든 성령으로 거듭나든 어느 하나만 거듭나게 되면 왜? 칼과 육에서 완전히 벗어서 only Bible, only Spirit 완전히 거듭나게 되면 성경이 이게 이거였었어? 복이라는 게 바로 구원받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있구나. 그걸 하나님 나라를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더불어서 물과 성령, 성경이 나와 있는 그 내용 그 자체가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이해되고 활용되고 성경 바깥에 있는 것까지도 추론해서 이런 이름이 이렇게 된 거, 이걸 확실히 알게 되면 그런 사람은 물과 성경 두 개 다로 둘 다로 거듭나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거다. 근데 그 들어가는 것이 바로 어떻게?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시온성.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나타난 이 땅을 정복한 후에 의인과 죄인의 심판을 통해서 시온성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에 보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나무의 수완과 같고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어요. 그 나라가 시온성,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이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래서 100세가 못 되어 죽은 자는 거기도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고, 뭐 사자가 막 그냥 어린 양 찔러고 말이지, 독사불에 배불렀고도 말정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천국에서의 그 모든 그런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자기가 일하는 것은 남이 가져가지 않아. 세금으로 막 세금으로 뜯어가지 않아. 거기는 어떻게 돼? 일해야 되는 거야. 아니 천국에 가서 또 일해요? 일해요. 근데 조금만 일했는데 어마어마한 소득이 나와요. 조금만 일했는데 엄청 열매가 맺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이. 근데 우리는 안 합니다. 왜? 올라오기 전에 너는 죽도록 수고했다. 안 합니다. 올라오기 전에 너는 힘은 너가 심었다. 넌 따먹는 것만 남았다. 누가? 11조 건너뛴 사람이? 누가? 주일 건너뛴 사람이? 누가? 전도하지 못한, 전도 한 번 하지 못한 사람이? 뿐만 아니라 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타난 흰 보좌 심판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기회를 얻습니다. 천년왕국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백보좌 심판, 하얀 파이트, 하얀 보좌 심판에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형제들, 우리가 그 심판을 거두는데, 우리에게 잘 보인 사람은, 이 사람은 우리에게 잘 보인다는 게 아양끌라는 것이 아니라, 아첨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잘 보인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철저했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바로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요? 거룩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잘 보여라, 잘 보여라는 것이 뭐요? 그 사람한테는 막 시자 대접하고 옷 입히고 뭐 그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대로 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좋게 보고 옳게 보고, 그래 내가 널 인정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흰 보좌 심판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거, 거듭남의 순서 1. 성령으로, 성경으로, 성경, 물로 거듭난다. 2. 성령으로 거듭난다. 3. 어린 양의 피, 보혈로 거듭난다. 그래서 서브 타이틀의 마지막 세 번째 거듭남이라는 건 피로, 보혈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보혈로 거듭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는 오직 하늘의 형상, 고린도전서 15장 49절부터 53절에 나타난 바대로 흙의 형상은 있은즉 땅의 형상이 있은즉 하늘의 형상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땅의 형상을 받은 즉 곧 하늘의 형상을 받을 것이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변화하는 거예요. 트랜스바디, 변화체, 변화하리니.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사망, 멸망, 죽음, 멸망이 이김을 삼킨 바들이라고,
이김이 누구가 이기는 거요? 믿음이 이기는 거야. 믿음이. 이김이 삼킨바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 말이다. 예수님의 형제는 오직 하늘의 형상을 입고 새 예루살렘 성이 공중에 떠 있을 때, 이미 내려오면 끝난 거야. 그건 백성밖에 안 되는 거야. 떠 있을 때, 공중에 떠 있을 때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 사람들과 또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10처녀가 있는데 하나는 지혜롭고 슬기롭고 하나는 미련한지라. 근데 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슬기로운 사람이냐? 성령, 기름, 이걸 갖다 등 안에, 믿음 안에 기름만 꽉 채우고 간 사람하고, 기름, 믿음 안에 그 기름 성령과 더불어서 또다시 성령 쭉 날아가서 그릇에 따로 기름을 받아간 사람. 그래서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잘세,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들이 갖고 왔어요. 뭐를? 등을 들고. 아니, 등 안에 있는 기름이 떨어질 때가 됐는데 어떻게 등이 이렇게 불을 밝히고 있느냐? 예, 등과 함께 기름을 따로 그릇에 담아가지고 않나이다. 그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자리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까 뒤늦게 파는 자들이 가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는 데 보니까 문 닫혔어.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예수님 뭐라 그래? 문 닫아요. 삐끗 내리면서 니들이 누구냐?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는구나. 공중 혼인잔치에 혼인 공중에 있어. 혼인잔치 참여한 사람만 신부가 되는 거야. 변화체, 하늘의 형상, 천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체로 올라간 사람들만 예수님의 형제야. 뭐 내가 주의 형제, 주의 형제, 주의 형제. 아니 뭐 변화체 받았어? 주의 형제라고 말하게? 그럼 뭐 알고서 얘기하자는 게 알고서.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 곧 하늘의 형상을 입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 사람, 또 예수님의 신부, 곧 공중에서 열리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 이들이 이렇게 되려면 계시록 7장 14절에 나타난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을 또다시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세 번째 거듭남의 비밀이다. 이것은 곧 천국의 비밀, 또 미스터리 오브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의 비밀이 미스테리다. 뭐가 보혈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보혈로 그 옷을 씻어 옷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믿음. 거듭났는데 그걸 또 보혈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번씩 없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성령이 너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